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보좌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아시죠? 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혈을 선포하고 바르고 덮을 때 우리 모든 결박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우리 보혈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더 큰 박수로 보혈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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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아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죄악을 속하여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다시 한번,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깊은 정성을 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보혈을 선포합시다. 찬송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아멘. 주와를 만나볼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 아멘. 주님의 보혈을 하나님 찬양. 더 큰 소리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담대히 전국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머리에,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이곳에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갑니다. 달려가리. 힘도 아니요 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님 우리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힘도 아닌 우리의 능력도 아닌 능도와 오직 성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인도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려나갑니다.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으로 인해 저희가 소생하며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 세상의 유혹과 탐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그리스도의 몸된 베다니 교회로 부르시어 사랑의 아버지께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베다니 교회를 사랑하시어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주의 부흥 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강사 백경환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번 거룩한 성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기쁨과 응답을 겸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축복과 진리의 영광을 보며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은혜 받기를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베다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베다니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베다니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조화와 일체를 이루는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순정하며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시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에게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주님께서 권능의 힘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삼아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은총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메아리쳐 들리고 이 성소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미국에서까지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여러분은 천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 참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죠? 정말 저도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3일차 여러분과 주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또 이 베다니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제가 우리 베다니 교회 참 시간 우리 토요일 새벽에도 이렇게 찬양대들이 써서 찬송하셨는데 오늘 주 영광 찬양대 너무 찬양이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귀했습니다. 오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너무 찬양 잘하신 거예요, 그죠? 하여튼 제가 잘했다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듣고 하지만은 저는 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제가 다니겠어요, 그죠?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를 가서 들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교회 중에서는 최고의 찬양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귀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5번째 시간, 그리고 이제 3부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까지 이제 6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벽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인쇄물 다 받으셨죠, 그죠? 혹시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 드시면은 우리가 손 들어주세요. 받지 못한 몇 분 계시거든요. 우리 안내위원들이 오늘 이 강의록이 있어야 또 여러분 말씀을 좀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여러분 좀 이렇게 메모를 하시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더라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참 목회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단 한 가지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에게는 매일 새벽 기도가 참 부담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새벽 기도만 넣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러는데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아멘. 사실 제가 이번에 우리 베다니 교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전하지 말아야 될지 사실은 좀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조건이나 여건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베다니 교회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나오신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기도 학교의 50 강의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3일 동안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기도자로서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신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물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값진 것은 쉬운 일들이 값집니까? 어려운 일들이 값집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서기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벽이 물론 누구나 새벽에는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매일매일 기도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한빛교회도 교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제가 9년 전에 저희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불과 새벽 기도를 100명 정도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새벽 기도, 그러니까 제가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주일 낮 예배에 어른들만 한 3,7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에 100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 100명 속에 속하는 사람이죠? 왜 그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 나왔죠. 힘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한 그들이 50일이 지나고, 제가 50일 기도 학교를 하고 50일이 지나자 그 100명밖에 나오지 못한 새벽 기도 인원이 1000명이 나왔죠. 그죠? 왜 그게 아멘이 안 되지? 아니 우선 잠깐만, 아니 새벽 기도 안 나올 거야 지금? 오늘 설교는 그냥 듣는 거예요? 나올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나올 거라 그러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이 왜 평소에 새벽 기도를 못 나왔겠냐고, 힘드니까 못 나왔죠. 그런데 새벽을 깨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차이는 뭐죠? 그렇습니다. 새벽이 나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한두 번만 나왔습니까?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새벽 기도를 전혀 나오지 않던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보니까 며칠 다녀보니까 쏘갔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안 나왔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해마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50일 기도학교를 했을 때 2015년도에 처음 50일 기도학교 할 때 50일 동안 1000명이 나왔죠. 그것만 해도 저희는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그 1000명이 나오던 교인들이 두 번째 또 50일 기도학교 하자 1800명이 나왔어요. 자, 2017년도 세 번째 했습니다. 2500명이 나왔어요. 난 이런 게 왜 아멘이 안 되는지 정말 이해가 못 하겠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올 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냥 듣는 거예요? 마침내 2019년도에는 3,300명이 새벽 기도 나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한빛교회는 가면 갈수록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 많아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숫자도 많아질 뿐 아니라 새벽 기도를 나온 분들이 한 달 다녀보고 1년 다녀보니까 소용이 없구나, 이거 괜히 새벽 기도 했구나라고 후회를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새벽 기도를 전혀 나오시지 못했어요. 왜? 바쁘니까. 그분도 참 바쁜 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새벽 기도는 아침에 출근도 늦게 하거나 출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나오는 줄 알았던 거야. 본인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바쁜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없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꼭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하거나 오후에 기도하면 되지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꼭 반드시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새벽에만 기도해야 됩니까?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 아침이나 오후에 하면 그 새벽 기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해. 왜 딴소리야 자꾸. 우리 장로님들은 아니 꼭 새벽에 해야 돼? 굳이 꼭 새벽에 해야 되겠냐고. 아침이나 오후에 하면 되지. 우리 장로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장로님. 그리고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새벽은 반드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한 장로님이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왔으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놀랄 준비 좀 할래요? 저희가 새벽 5시에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장로님이 정말 새벽 기도를 나와 보니까 이 새벽 기도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더란 말이지. 그래서 새벽에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 장로님은 아침에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6시까지밖에 기도 못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새벽 기도 나와서 1시간만 기도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그렇지,
교회가 새벽 기도를 5시에 시작하더라도 나 혼자 먼저 나와서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는 새벽 5시 나오기도 힘들어하던 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나와서 기도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매일 새벽 3시에 기도하면 안 되죠? 안 되지. 그 정도는 너무 힘들지. 그런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새벽 5시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이 기도를 해보니까, 새벽에 기도해보니까 이 새벽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걸 깨달았어. 더 새벽에 기도하고 싶었어.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여튼 결론만 내리자고. 여러분 이거 새벽 기도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지금 나오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새벽을 깨울 수 없어요. 최소한 가장 중요한 건요, 우선 여러분이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는 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새벽을 깨울 수 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알았어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 보고 나오겠대. 그런 사람은 아직도 못 일어나.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새벽에 잠 자보고요 새벽에 일어나면 오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기를 힘써야 된다. 일어나기를 힘써야 된다. 일어나기를 정해야 된다. 아멘이죠? 잠잘 거 다 자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리고도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성공한 CEO들 50명을 기도와 상관없이 그냥 한국의 성공한 CEO들 50명을 여러 가지를 통계를 내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게으르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하물며 우리는 세상에 돈을 보고 성공을 하려고도 저렇게 이런 새벽을 깨우는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서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주님께 충성한다? 아웃.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양심에 호소합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싶죠?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싶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입으로만 주의 영광을 외칠 겁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런 새벽을 깨우는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도 내 한 생애를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굳이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집안에 책임 있는 가장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존중받는 리더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을 깨워 여러분을 먼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않고 기도하겠다? 기도한다? 그건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1시간 새벽 기도 강의는요, 이 1시간 강의를 위해서 저는 새벽이란 시간이 갖는 여러 가지들을 저는 공부하려고요 300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1시간 어떻든 그냥 저의 강의를 들으면 그냥 앉아서 새벽에 관한 책 300권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저를 신뢰하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고 난 새벽에 못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조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왜 새벽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 가지신 교환을 보시고 순서를 따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그저 일찍 일어나서 일을 빨리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고 일을 시작하려고 먼저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새벽은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지만 매일 전도대들이 전도를 하는데, 저는 늘 전도대들이 나갈 때마다 전도하는 일만큼이나 더 중요한 거 1시간씩 기도하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전도를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늘 전도대가 내보낼 때 빨리 나가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지를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기 전에는 뭐죠? 영적으로는 그냥 그 사람이 중립지역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들의 지성과 이성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결박에서부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전도지를 잘 만들어서 그냥 전도지 예쁘게 만들고 전도 선물을 주면 온다고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를 구원해 오는 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대들은 강력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저희들은 전도 나갈 때 반드시 전도보다는 빨리 전도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나가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하루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전도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어디 있다고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가 나는 마귀다 그러고 드러내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마귀 아닙니다. 마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전도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나날이 영적 전쟁인데 그것을 갖다가 맨몸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벽은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먼저 능력을 얻기 위하여 충분히 준비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나갈 때 날마다 오늘도 전쟁이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나갈 때 우리가 원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매일매일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을 나갈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사울의 투구와 창과 칼을 주고 방패를 줍니다. 왕이 가진 칼이니까, 왕이 가진 창이니까, 왕이 쓴 투구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거절합니다. 나는 이 전쟁을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인생을 다윗의 칼과 창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방금 운동을 마친 사람들은요, 온몸에 땀이 나면서요, 얼굴이
아주 생기가 가득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기 전에 기도실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일어난 자들은요, 그 아의 10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거거든요. 그런 능력으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자마자 야, 오늘도 지각이다, 늦었다, 넥타이가 목에 멀렸는지 머리에 멀린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그냥 어제 입었던 옷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우리는 현대인들이 바쁘게 그렇게.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은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충분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분명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만 전쟁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전쟁입니다.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전쟁을 사울의 칼과 투구로만 싸울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살아온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차고 승리한 하루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지난 한 주간도 참 승리자로 살았구나, 나는 잘 살았구나, 나는 이미 모든 전쟁을 이겼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도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아쉬운 게 많습니까? 어때요? 예. 여러분의 얼굴에 아쉬움이라고 다 쓰여 있군요. 부끄럽다 쓰여 있군요, 여러분. 그죠? 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살고도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반복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안합니다. 이제 하루를 눈 뜨다고 시작하지 마시고요, 눈 뜨기 전에 먼저 충분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능력 얻어서 영광되게 복된 나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하는 날이 아니고요, 먼저 일어나서 기도로 능력 얻는 시간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살기 전에 먼저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자.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꼭 저의 설교가 꼭 새벽 기도로 와야 되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정말 좀 거리가 멀어서 매일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못한다면 여러분의 장막에서라도, 여러분의 처소에서라도 하루를 눈 뜨고 시작하지 마시고요, 먼저 무릎 꿇고 한 날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 나는 멀어서 새벽마다 교회 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장막에서라도, 여러분의 처소에서라도 하루를 이제 그냥 살지 마시고요, 좀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충분히 기도하고 한 날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자, 왜 우리는 하루를 그냥 살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사실 생각이죠? 오늘 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사실 거죠? 내년에도 사실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도 살고 내년에도 살 건데, 살겠다는 마음은 너무도 간절하고 분명한데,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내게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은 언제나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말씀이. 다윗은 길이 없는 광야길 같은 내 인생길에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새벽은 하루를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으로만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고요, 먼저 일어나서 오늘도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는 아무도 앞서 살아볼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내게 미래가 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나에게 미래가 있어. 나에게 미래가 올 거란 건 알지만은 그 시간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보다 앞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할 장막과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미리 예비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한 날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죠. 저도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나의 목회 여정 속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또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인생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을 앞서 인도하여 가신 하나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그냥 내가 뭐 열심히 살겠다, 내가 뭐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대신하고 마는데, 저는 그보다 이제 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게 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34년 저의 목회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지를 말씀드렸죠, 그죠? 인도하는지를. 오늘 3부 예배 때 제가 좀 가능하면 한 10분 정도는 좀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궁금할 겁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저렇게 듣지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정말, 보통 그것도 1시간 강의예요, 그죠? 그러나 한번 그 말씀 드려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은 막연하게 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한다면 누구나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왜 새벽 기도를 소홀히 하냐면 사실 새벽 기도 왔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부터 베다니 교회가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한테는 아침마다 $100씩 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못 들으셨어요? 새벽 기도 나오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한테 $100씩 준다는데 아침마다? 아직 소식 못 들었어요? 그런다면 다 나오겠죠? 새벽마다 $100 받아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해피합니까? 그러나 $100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매일 새벽을 깨웁니다. 저는 사실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3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고 중간에 또 뭐 많은 모임들과 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사에게 하루는 정말 파김치 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새벽도 저는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월요일 새벽은 그냥 부목사님들이 하고 목사님 좀 쉬시죠. 그런데 어떻게 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세상 다른 건 다 쉬어도 기도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좀 쉬시죠, 피곤한데. 왜 못 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라고요. 기도는 그냥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새벽 기도를 새벽에 못하면 오후에 한다는데, 아니 그럼 오후부터 살 거야? 오전에는 안 살 거야? 여러분 나는 새벽 기도를 왜 하냐?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뭐 성도들에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 거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같은 목사가, 이 큰 교회 목사가 목회하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아 목회할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감독님들? 아니잖아요. 누가 백영현 목사에게, 한빛교회 담임 목사에게 누가 설교는 이렇게 해라, 신방은 이렇게 해라, 목회는 이렇게 하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그걸 알고 계셨어? 아니, 난 깜짝 놀라겠네. 하여튼 이번에 난 배단에서 많이 놀래고 있어 지금. 너무 믿음도 좋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단위 교회 목사님도 모든 목회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의 종의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들이 그가 목회 계획을 세울 때 누구의 지시를 받겠냐고요. 사실 캐톨릭은 다 교황청이나 교황의 지시를 받아 거기는요.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물론 몸은 피곤해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일어나야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 거 아니야.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 누구 마음대로 살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피곤해도요 새벽을 깨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야. 자,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도우시길 원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내 길의 인도자 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때마다 복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는 반드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은 정신력이 발달하는 시간이다. 자, 제가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저를 봅시다. 왜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느냐? 새벽이 하루의 24시간 중에 가장 무슨 력이 발달한다? 정신력이 발달한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에 잠이 많고 일어나기 힘들어요. 또 밤에 늦게 자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기도하기보다는 아침이나 오후에 혹은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회도 최근에 그럽니다. 한국 교회는요, 최근에 새벽 기도가 힘들으니까 목사님들이 저녁 기도를 많이 만들어요. 새벽 기도 대신에 우리는 저녁에 매일 기도합시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주의 교회는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에 불을 밝혀야 된다. 저녁은 저녁이고 새벽은 새벽입니다. 왜냐? 그럼 잘 들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새벽이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이토록 우리에게, 그리고 왜 우리는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만 되는가? 왜? 새벽이라고 하는 그 새벽 5시, 6시, 7시 이 시간이 나의 정신력이 가장 발달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병호라고 하는, 여러분도 좀 아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공병호 박사는요 1년에 가장 많은 책을 집필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공병호 박사가 나는 왜 새벽 기도하느냐 이런 얘기할 때 그는 이렇게 썼어요. 새벽은 책을 보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까워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주무시니까 참 편안하죠, 그죠? 새벽은 책을 볼까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새벽은 책 보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다? 오케이. 왜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까운 시간이냐? 새벽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내 정신력이 발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책이 잘났다고 해도 책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공병호 씨가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쓰는 사람조차도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까워. 책 보는 정도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잠을 자니 참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여. 난 이 말을 계속 할 거야 지금. 이 말을 듣고도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나면 진짜 뭐가 아니다. 진짜 새벽은 어떤 시간이라고? 책을 보기도 아까운 시간. 왜? 새벽은 그만큼 정신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시간이다.
근거가 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사실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40일 금식뿐 아니라 평소에도 뭐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이 금식 기도에 대한 참 이해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벽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할 텐데 새벽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들의 몸이 매일매일 부분적인 금식을 하는 시간이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다고 빨리 말해. 여러분도 몰랐죠? 내 몸이 매일매일 부분 금식을 하는 상태가 새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아침을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을 때까지 사실 거의 위가 다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점심을 먹습니다. 또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을 먹기까지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이죠. 그래서 새벽녘이 되면 우리들의 위가 더 비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인체 비밀이에요. 하루에 한 번은 위가 완전히 비어야 몸이 다시 리셋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쿡쿡 잠을 자지만 우리의 몸의 사이클은 하루에 한 번씩 위가, 그러니까 여러분 밤늦게 뭐 드시면 안 좋아, 그지? 안 드시지? 예. 그러니까 몸을 비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 인체의 원리가 하루에 한 번은 잠깐이지만 우리 몸을 리셋시키기 위해서 위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라고? 새벽이야. 왜? 그 새벽에 잠을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면 또 몸은 다시 또 위가 채워지는 거야. 자, 왜 무슨 날이냐면 원래 우리들의 몸의 원리는 내 몸을 리셋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부분적으로 위가 텅 비어버리는 거 필요한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 시간을, 그 찬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 내 몸이 위가 리셋되구나, 완전히 비었구나. 그 찬스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유익함이 있느냐? 저는 이제 금식 기도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원리를 이해하잖아요. 자, 우리가 금식 기도가 왜 유익한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금식 기도는 그냥 내가 굶고 하나님 떼쓰는 거, 하나님 나 굶었으니까 3일 굶었으니까 일주일 굶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이게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야? 하나님 나 3일 굶었어요, 나 일주일 굶었어요, 하나님 나 40일 굶었어요, 나 좀 제발 불쌍히 이겨주세요, 이게 금식 기도야?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의 핵심은 굶는 것에 목적이지 않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금식 기도가 왜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가 되느냐? 금식 상태가 우리의 정신력이 발달하기 때문이거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인체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위의 기능이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은 식사를 한다는 거잖아. 식사가 안 되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위가 건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돼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와 배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면 위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그죠?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한 이유는 음식이 늘어난 게 아니고 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포만감이 빨리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면 위가 늘어나요. 위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위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배도 부담을 느끼죠, 그죠? 늘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식사를 하고도 식사 후에 식곤증, 졸음이 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죠. 식사를 해서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위가 늘어났고, 위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배가 압박을 받고, 그러면 어떤 거죠? 배가 수축이 된다는 것은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졸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후에 식곤증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죠?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위가 비어 있단 말이죠. 금식이 된다면 위가 비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산소 유입이 많이 되면 우리 몸에 산소만 유입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의 세포도 활성화되지만 뇌 세포도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일 금식이나 일주일 금식을 해보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여러분 어떤 일을 분별하거나 판단할 때 집중력이 필요하면요, 금식을 해보세요. 유익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의 몸이 부분적으로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피곤한 이유로 그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먹고, 또 점심때도 또 먹고, 저녁 때 또 먹고, 밤에는 자고, 아침은 또 먹고, 점심은 또 먹고, 저녁은 또 먹고, 밤에 또 자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여러분 꼭 새벽 정신력이 맑은 이 시간에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지금 내게 뭔가 변화가 필요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앞으로 계속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대부분은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죠? 내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 뭐 헤어스타일을 바꿀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왜 이렇게 새벽 운동이, 새벽 기도가 활발히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유익하다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왜 새벽이 피곤한데 목사님들은 나오라 그럴까? 그렇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새벽은 내 몸이 부분 금식인 시간이고, 내 몸이 부분 금식일 때, 내 정신력이 발달한 시간일 때, 정신이 가장 맑고 깨끗할 그때 우리는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네 번째, 왜 우리는 반드시 새벽을 깨워야 되느냐? 네 번째,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새벽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 사람의 생각은 균형이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좀 권면을 하거나 혹은 어떤 충고를 하면 여러분 그 충고를 잘 받게 됩니까? 아니면 그 충고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까? 그죠? 부부지간도 여러분 그렇죠? 아내가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아내가 이것 좀, 여보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순종합니까? 싫어, 안 해, 귀찮아, 나중에 할 거야, 지금은 바빠, 이렇게 말합니까? 그죠? 우리는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구원받아도 부정적이고 믿음이 좋아도 본성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34년 하는데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문제가 뭔가 막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겁니다. 이건 뭐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다 타인에서 부정적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김대리 부장님이 찾네 그러면 김대리가 뭐라고 생각했어? 아이고 우리 부장님이 또 나에게 무슨 칭찬을 하려고 부를까 생각합니까? 아니면 또 뭐가 들켰나? 아이고, 먼저 야단 맞을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죠? 야단 맞을 생각부터.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에게 낯선 전화번호가 오면 여러분 그 전화번호가 로또가 당첨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쁜 전화겠지, 그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어때요, 여러분? 반갑습니까? 로또가 당첨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쁜 놈이다 생각이 듭니까?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부정적인 본성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요. 그럼 이 본성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본성을 균형을 맞추어서 오늘도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지.
이 생각의 균형을 맞춰서 하루를 사는 거야. 그러나 또 하루를 살다 보면 기울어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도 또 새벽마다 맞춰야 돼.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기울어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부부의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의 어려움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결혼식 때 다 앞에서 큰 소리 쳤잖아. 서로 검은 물이 팥 뿌릴 때까지 사랑하고 살겠다고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질렀는데 맨날 그 목소리만큼 싸우고 살잖아. 왜? 그 사람이 달라진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본성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정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정적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가 날마다 때마다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100일 동안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게 해요. 전 교인이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100일 동안은 부정적인 말을 못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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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루에 몇 가지? 10가지씩 적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 일기를 만들어서 다 성도 나눠줍니다. 책을.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100일 동안,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까지 100일 동안 매일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내게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이건 긍정적 사고의 훈련이거든요. 저희가 이 일을 3년 차고 있는데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부와 자녀들이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고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눈치는 있으라 그랬는데 주여.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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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루를 살기 전에 내 생각의 균형을 조정해서 오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싫어요, 미워요 이런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길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것만 이기면요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실 때요 모든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다 인도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까? 믿음대로 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다녀오고는 우리 불가능하다, 못한다, 우리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불가능합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10명은 못한다, 불가능하다, 죽게 되었다, 마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현상에 대한 믿음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현상이 어떠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기울어진 생각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록 긍정적으로 말하리라. 아멘.
무슨 일이 내한테 닥쳐오더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매일매일 복되고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반드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다섯 번째, 새벽은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제가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모든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에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녀요. 이렇게 뭐 서울, 뭐 전국을 다 다니거든요. 그러면 꼭 교회에서 그 도시에서 좀 이렇게 알려진 맛집이라 그러죠. 음식을 잘하는 가게를 갑니다. 그건 꼭 비싼 가게 아니더라도 좀 소문난 그런 데를 데려갑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집은요,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음식점의 주인이 얼굴이 어둡다 밝다, 인상을 쓴다 웃는다. 여러분도 매일 웃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웃기만 한다면요, 잘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어떤 기술이 아니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저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무슨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무슨 지식으로 하고 말로 할 것 같은데요, 결국 설교도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초보자 할 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이런 설교자였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개척교회니까 교인들이 한 10명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누가 빠졌는지가 눈에 보여, 주일날. 그러면 10명이 교회 나왔으면 10명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꼭 11명 중에 한 명이 안 나왔어. 안 나온 그 사람이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김집사 왜 안 나왔지? 그러면 나온 10명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안 나온 김집사, 그 김집사를 야단을 치는 거야. 주일날 어디 가고 말이야, 주일을 지켜야지. 10명이 얼마나 열받겠어. 내 마음이 어디 있다? 은혜 받으려는 10명보다 주일을 지키지 않은 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설교자죠.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느냐, 저는 어떤 강단에 서든지,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저는 저희 교회 설교할 때, 여러분 목사가 똑같이 설교해도 그 설교를 귀 기울여 듣는 성도들이 있고, 또 너무 은혜가 되는 사람은 자는 주무시는 분도 계셔요. 그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지, 그지? 믿고 맡기는 거잖아, 완전히. 그죠? 목사님 말씀도 은혜다. 이미 다 끝난 거야. 이미 그 사람들은 들을 것도 없어. 뭐 결론도 필요 없어. 은혜야. 이거 주무시는 거야. 뭐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목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이 졸든지 집중을 하든지 또 나와 눈을 맞추지 않든지, 또 어떤 분은 인상을 쓰는 분도 계세요. 조금씩 약간. 그러나 저는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있다. 아멘. 이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있다. 저는 이번에 베다니 와서도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참 집중을 해요. 난 왜 이런 게 아멘이 안 되는지 궁금해. 아니, 어제도 제가 호텔에 가서 아내하고 그랬어요. 여보, 아내가 저한테 그러잖아요. 여보, 앞에서 설교해 보니까 교인들이 반응이 어때요? 내가 그랬어요. 최고야, 최고야. 베다니 교회도 성도들 정말 최고야. 난 현실과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늘 웃고 설교해, 이렇게. 정말 왜 인상을 써? 그죠? 저는 늘 기뻐요. 왜? 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있구나. 아멘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하다가 누가 더워서 뭐 이렇게 주보로 부채질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못 견디는 목사가 있어, 실제로. 그죠? 그 사람이 부채질하는 자기 마음이 흔들린대. 아유,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 나는 말했잖아요.
난 이런 얘기해요. 저의 설교가 아무리 은혜가 되더라도 주무시는 건 가능한데 떨어지는 말라 그래, 의자에서. 어떤 분은 졸라 떨어지면 쿵 하고 이렇게. 참 민망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저는 정말 교인들이 자도 문제가 없어요. 왜? 저는 마음이 그러거든요. 내 설교가 얼마나 편안했으면 잠이 오겠어. 불편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잠이 오지기지. 너무 그 또한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주여 감사해요. 내 설교가 얼마나 편안했으면 잠이 다 오겠어기지. 정말 전 진심입니다. 저는 아기가 울어도 상관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 누가 전화기 울리면 그냥 그렇게 화를 내. 와, 전화기 울리냐 그러는데,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전화기 켜놨겠어. 난 설교하다 그럽니다. 급한 전화 빨리 받으시고 이렇게. 자,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이 전문 용어, 우리가 스피치 할 때 이런 회중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 회중을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그 스피치 하는 사람들의 감정의 근력, 우리가 몸에도 근력이 있죠. 근육이 있죠. 그죠?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근력이 강한 사람들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은 내 감정의 근력을 튼튼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장을 몇 바퀴 돌면 뭐가 튼튼해집니까? 내 몸의 근력이 튼튼해지지. 기도하면 감정의 근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즈니스 할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데 상대방이 호의지 않으면 화를 내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나의 파트너다 생각하고 내가 먼저 감정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저희 교회에 우리 박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참 이상해. 남자가 자기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데 아내는 꼭 발로 깨워서 새벽 기도를 보내.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남자가 자기가 나와야지. 물론 그분은 이제 운전을 하고 피곤하셔요. 근데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요, 꼭 새벽에 아내를 발로 깨워서 발로 찬대, 그냥 말도 안 하고 아예 그냥. 그래서 그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목사님, 저희 남편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를 발로 차서 새벽마다 보낸대. 근데 한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물었어. 박 권사님, 아니 왜 당신은 새벽기도 안 나오고 아내만 깨우냐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밤늦게 제가 운전하고 들어오면 피곤해요. 근데 목사님, 중요한 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새벽기도로 갔다 와야 집안이 편안해요. 아내가 새벽기도 안 갔다 온다는 전쟁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죠? 공감하죠? 여러분, 새벽은 반드시 깨어 기도해서 내 마음을 날마다 때마다 평강으로 충만케 하는 날이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왜 새벽은 중요하냐?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다. 할렐루야. 새벽이란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저녁이 기도하기 쉽다고 하지만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는 어렵어요. 왜? 새벽은 여러분만 일어나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카톡도 오지 않고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저녁은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죠.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집안에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새벽은 나만 일어나면 내 일생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라는 게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을 기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이번 성에 여러분의 은혜가 되으셨다면 막연하게 그냥 우리 이번 성에 은혜 됐다 말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새벽을 깨워 날마다 꿈을 이루는 복된 제단과 성도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귀한 성의 은혜 중에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배단의 교회 새벽재단의 놀라운 부흥과 성도들의 새벽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